26절로 31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라. 예,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라고 하는 제목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2024년 12월 29일 우리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승객 175명 그리고 승무원 6명을 단 제주항공 보잉 737 여객기가 추락했지요. 그래서 승객 175명이 다 죽고 승무원 4명 그리고 기적적으로 꼬리 부분에 있던 2명의 승무원만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끔찍한 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비행기가 사고 나면 제일 먼저 수습하는 게 블랙박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블랙박스를 판독하고 그 블랙박스에 담긴 비행기의 항로라든지 그리고 기장과 부기장의 어떤 조정에 대한 내용이라든지를 전부 다 판독하는데 근자에 유튜브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자의 뉴스에서 저 보잉 737이 떨어지는 과정 가운데 불과 몇 분 안 되는데 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잘은 모르겠지만 새 대하고 충돌해서 급박하게 랜딩 기어가 내려가지 않고 마지막 벽에 부닥쳐서 한순간에 폭발되어서 다 터져서 죽었잖아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거기 기장하고 부기장이 그 관제탑하고 연락하는 그 몇 초간의 그 순간의 긴박한 상황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겨서 우리도 다 예전에는 그럴 수 없었는데 지금은 다 그걸 복원해서 여러분 뉴스 통해서 여러분 들었을 것 같은데 안타깝지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비행기 사고 가운데 비행기가 폭발한다거나 문제가 있어서 공중 폭발한다거나 이런 건 극히 일부분이고 많은 비행기 사고 가운데 대표적인 사고들은 다 어떤 사고냐면 작은 경고음을 무시한 결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집안에서도 어떤 가전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삐삐삐 소리 난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비행기의 대부분의 사고는 폭발이라든지 어떤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의 비행기의 사고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작은 경고음에 대한 무의식적인 지나침 거기에서 모든 비행기 사고가 시작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기장이나 부기장이 그런 경고음이 들렸을 때 일상적인 경고음으로 그냥 지나치는 경우에 큰 사고로 이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함에도 그렇지 못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마치 가전제품에 고장이 있어서 센서에 그 소리가 나는 것처럼 계속해서 경고음을 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경고를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소리에 익숙해져서 그냥 여러 소리에 익숙해져서 성령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하는 소리를 그냥 지나쳐버릴 때 비행기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지나쳐버리면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열매가 없는 삶.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했던 이유를 함께 나눔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했던 이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빌립의 반응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빌립의 반응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성령의 민감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서를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서를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가 같이 앉으라 하니. 여러분,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오늘 이 빌립의 성령의 민감함을 어떻게 빌립이 성령의 민감함에 대해서 그 민감하게 반응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빌립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6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모든 일을 다 주관했던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점점 숫자가 많아들면서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제받는 대상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구제받는 대상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헬라어를 사용, 이 당시에는 헬라어가 공용어였는데 본토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한 거예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과 본토의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본국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보다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 더 많이 구제 혜택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여기 불만을 품은 것입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의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 비해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구제받는데 소외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문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래서 교회 안의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도들이 목회자들이 그러면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과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행여라도 구제받는 일 때문에 갈등을 생기지 않도록 교회 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그 7명의 집사를 가운데 하나가 누구였냐면 여기 7장에 순교했던 스데반에 이어서 오늘 여기 빌립 집사예요. 빌립도 7명의 집사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빌립이 집사로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도 구제하는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지역에서 전도하는데 어디 가서 전도했느냐? 이 빌립 집사가 어디 가서 전도했느냐?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한 것입니다. 8장에 보시면 사도들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집사들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던 빌립도 흩어져서 전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느냐?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성에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른 거 있겠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복음의 핵심을 가서 여기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 집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그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복음을 듣다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귀신들
어둠의 영들이 떠나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도 떠나고 병자들이 치유받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넘쳐나는 가운데 그 사마리아 성에 영향력을 주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마술사, 단순히 매직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술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술을 해서 사람들에게 막 뭐 지금식으로 하면 아주 용한 뭐 점괘를 봐주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주술을 했던 마술사 시몬도 돈을 싸들고 와서 내게도 그런 성령을 달라고 돈으로 살 수만 있다면 내게도 그런 성령을 팔라고 시몬도 와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팔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마리아 성이 막 뒤집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빌립 집사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성 전체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지요. 귀신 떠나고 은혜가 넘치고 치유의 역사가 임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심지어는 그 사마리아 성에 주술로 사람들을 옥죄었던 마술사 시몬도 돈 싸들고 와서 성령 내게 팔 수만 있다면 팔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26절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니라. 주의 사자가 밑줄 한번 여러분 성경치기 한번 보세요. 주의 사자가 이건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니라. 지금까지 빌립 집사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도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빌립 집사에게 성령께서 나타나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사마리아 성에서 그만 복음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그 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광야. 여러분 쉽게 말하면 광야는 사람이 흔하게 다니는 곳이 아니라 아주 한적한 곳, 사람 없는 곳이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전해야 되고 지금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으니까 조금만 더 전하면 사마리아 성 전체가 복음화되는데 느닷없이 성령께서 느닷없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너 여기서 그만하고 사람 없는 광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럴 때 이 빌립 집사가 어떻게 했느냐? 빌립이 즉시로 주의 사자에 즉시로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내려가라고 할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거기 가면 사람도 없는데요, 거기 가면 먼지만 펄펄 날리는데요, 거기 가면 누구를 만날 수도 없는데요, 거기는 사람이 왕래하는 곳이 아니라 도적대만 있는 곳인데요, 그런 토달지 않고 성령께서 사마리아 성을 떠나 광야로 나가라고 이야기할 때 즉시로 이 빌립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제목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민감하라고 하는 말은, 민감하라는 말은 느끼라는 말이 아니에요. 막 감정으로 느끼고 막 몸을 떨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즉시로, 말씀 앞에 즉시로 순종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즉시로 순종하라. 다시 한번 즉시로 순종하라.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할 때 민감하다는 건 그냥 뭐 어떻게 뭐 느끼고 떨고 몸을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즉시로 순종하라. 즉시로 순종해라. 이건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일어나야 될 사건입니다. 즉시로 순종해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라 그랬잖아요. 빌립 집사님은 주의 사자가 성령께서 느닷없이 사마리아 성에서 광야로 나가라고 이야기할 때, 말씀하실 때 즉시로 거기에 반응한 거예요. 민감하게 반응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는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순종으로 드러난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성령의 인도는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순종으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신파극하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 감정을 막 자극해서 막 몸을 떨고 그러는 데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는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순종으로 드러난다. 사마리아 성에서 광야로 나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감정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지시하심에 곧바로 순종하는 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들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성령의 인도는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순종으로 드러난다.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즉시로 순종하는 거죠. 즉시로 따르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시고 여기 학생들도 다 읽어봤겠지만 하멜론의 피리 부는 사나이 다 알지요. 1284년에 독일의 하멜론이라고 하는 마을에 생쥐가 막 들끓었어요. 그래가지고 옷감이라든지 양식을 전부 다 생쥐떼가 와가지고 막 다 죽을래니까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피리 부는 사나이가 나타나서 하멜론의 시장에게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내가 생쥐를 싹 없애버릴 테니까 나에게 그마 1000냥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하멜론의 시장과 그 주민들이 그 1000냥 그까짓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생쥐떼만 없애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피리를 불기 시작하니까, 우리 다 아시잖아요. 생쥐가 온갖 구석에 숨어있던 생쥐들이 새까맣게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가서 결국은 이 피리 부는 사나이와 함께 가다가 결국은 강물에다 빠져 죽는 그 결과를 가져왔지요. 그리고 이 사나이가 가서 시장하고 주민들에게 약속대로 그마 1000냥을 주시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틀린 것처럼 입을 싹 닦았어요. 그래서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또 어떻게 했어요? 그래? 그러면 하고 피리를 다시 부니까 어떻게 됐지요? 그 하멜론의 자녀들 120명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피리를 불자마자 싹, 어른들은 반응 안 하는데 그 피리를 불자마자 어린아이들이 금방 피리 그 부는 사나이를 따라가서 동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지금도 안 오고 있어. 여러분, 그런 얘기예요. 동화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동화의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 교훈에는 서늘한 교훈이 숨겨져 있지요. 근데 이거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피리 부는 사나이의 피리를 불 때 어른들은 반응하지 않는데 어린아이, 순수한 그 어린아이들은 그 피리 부는 사나이가 피리를 불기 시작할 때 그냥 금방 다 이 집 저 집에서 따라 나와서 그 사나이를 따라간 것처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늘 민감하게 즉시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즉시로 순종하는 거, 몇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안양에서 사역할 때 원래 그 안양 7동 명학역 주변이요, 우리 신현무 장로님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장화 없이는 못 다니는 동네. 왜? 안양천이 근자에도 넘쳤으니까. 수년 전에도 안양천이 넘치면 그 전체가 그 물구덩이였어요. 제가 가기 몇 년 전까지, 제가 있을 때도 전부 다 그 장화 없이는 못 사는 동네. 그래서 그쪽이 포도나무가 유명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일전에도 한번 소개했잖아요. 이호계 권사님이라고 개나리 방앗간 하셨던 그분이 50대 중반에 남편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딸 셋을 데리고 방앗간을 운영한 거예요. 그런데 방앗간 운영하면서 반지하에 사셨는데, 반지하에 사니까 비가 올 때마다
제가 있을 때도 그랬는데 비가 올 때마다 그 물이 찼을 거 아니에요. 물난리가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호계 원사님이 남은 세 딸과 함께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지상으로 이제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려고 조금씩 모아놓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필리핀에 교회를 진다고 하는데 네가 그거 드려라. 그러면 딸하고 지상으로 올라가려고 조금씩 모아놓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방망이질을 한다는 거죠. 막 방망이질하면 내일 아침이면 마음이 변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한밤에 감동을 주실 때 새벽 1시고 2시고 돈 싸들고 찾아가서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 오시지 왜 지금 이 야밤에 1시 2시에 오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내일 새벽까지 기다리면 마음이 변할 것 같아서 오늘 저녁에 왔노라고.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 주실 때 1시고 새벽 1시고 2시고 막 그 돈을 싸들고 신문에 싸들고 찾아가서 선교헌금으로 드리고 그 선교헌금으로 드린 교회들이 저 헌금이 필리핀에 그 잘 쓰여져서 지금은 참 기가 막혀요. 그 큰딸이 애선인데 고려대 영문과 나왔어요. 우리 안양의 사택 앞에 살았는데 제 살대 앞에 살았는데 영문과 나와서 우리 후배 만나가지고 필리핀에서 마닐라에서 사역 굉장히 잘합니다. 나중에 그런 데 한번 저는 가고 싶어요. 우리 청소년들 한번 데리고 거기서 유치원 하는데 대박이 났어요. 너무 잘해. 하나님께서 고려대 영문과 나와서 그 선교하는 거 쉽잖아요. 더 좋은데 직장이 있는데 기가 막히죠. 둘째는 박사, 셋째는 교수.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실 때 빌립에게 마음에 감동 주실 때 지금 사마리아 성에 복음 전하면 다 복음화될 수 있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너는 광야로 나가라. 즉시로 순종한 거예요. 하멜론에 피리 부는 사나이가 피리를 불 때 아이들이 즉시로 거기 피리 부는 그 사나이를 쫓아가는 것, 예를 들면 쫓아가는 것처럼 그 권사님 내일 새벽이면 또 마음이 변할 것 같아서 밤 1시고 2시고 즉시로 신문지에 싸들고 그 선교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향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시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즉시로 순종해서 빌립이 광야로 나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칸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고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사의 일설에 의하면 그 내시가 고국으로 돌아와 에디오피아가 복음화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즉시로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면 사마리아 성은 복음화됐는지 모르겠지만 성령에 즉시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랐더니 한 나라 전체가 주께로 돌아오는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들길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노크할 때 그냥 늘상 듣는 소리로 이렇게 지나치지 마시고 성령께서 경고를 하시든 감동을 주시든 깨우쳐 주시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즉시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민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민감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왜 우리가 민감하지 못할까? 아까 그랬잖아요. 무한의 그 보잉 737 비행기는 물론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아마 많은 여기 학자들이 세대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영향했어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사족 같은 이야기지만 뭐 기장이 뭐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얼마나 그 기장 욕하고 막 그랬어요. 그걸 들었던 그 자녀들이나 부인은 얼마나 속상했을까. 저는 왜냐면 블랙박스 판독하니까 기장의 문제도 아니고 부기장의 문제도 아니고 거기 안에 갈등이 아니고 뭐 오랫동안 과로도 아니고 새까맣게 올라간 뭐 때문에 그래요? 새떼가 그냥 확 거기에 박히니까 그 순식간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블랙박스가 판독되기 전에는 그냥 기장이 잘못됐다 뭐 잘못 대처를 했다 얼마나 여러분 욕을 했어요. 그 신문에 떠들썩하게 그 나왔어요. 블랙박스 판독하니까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비행기 사고는 삐삐삐 하는 경고의 음을
무시한 결과라고 이야기 안 해요. 통계적으로 말한다면 그런 경고음이 났을 때 빨리 멈추거나 빨리 대처를 하거나, 그런데 늘상 들려오는 아이 내버려 둬,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경고음을 무시할 때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처럼 왜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민감하지 못할까?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예배 나온 모든 분들 가운데는 성령이 다 임재해 계셔요. 뭐 잘 몰라요, 말씀을 잘 몰라요, 잘 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 그 상관없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계셔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성령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잘생겨서 경고음을 빨리 주고, 어떤 사람은 좀 능력이 있고 돈이 많아서 경고음을 빨리 주고, 어떤 사람은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경고음을 그냥 무디게 주고, 그래서 망하든지 말든지. 천만의 말씀에 오늘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마음의 감동, 또 경고음을 경고하기도 하시고 말씀을 주기도 하시는데 누가 문제예요? 그거 받아들이는, 어떤 사람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즉시로 순종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일상적으로 있는 경고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지나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26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니라. 그리고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를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빌립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서 광야로 내려가라. 광야로 내려갔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터덜터덜거리는 마차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이 기록될 때 마차는 세단이에요. 최고급 세단. 그러니까 그 마차가 올 때 그때 그 내시에게 가까이 가라. 성령께서 막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는 때 빌립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 집에 우리 강아지가 이제 16년 됐어요. 16년. 어른 사람 나이로 따지자면 90살이 넘은 거예요. 강아지도 사람 나이로 따지면 90살.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눈이 안 보이는데 안약을 안 넣으면 안구가 돌출된다 그래서 안구를 계속 넣어요. 그래서 어르신 한번 모시고 살아요, 집에도.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귀도 안 들어. 이 강아지가 귀도 잘 못 들어. 귀를 잘 못 들어가지고 이 귀에 또 가면 또 그 원장님이 16년째 그 원장님도 사귀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제가 가면 전화하면 잘해주시죠. 거기다 또 잘 못 듣는 데다가 이 연고를 발라주면 이 강아지가요, 후각이라든지 이 눈은 별로 안 좋지만 후각이라든지 그 이런 부분들은요 사람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를 들면 후각은 사람의 40배에서 60배 이 냄새 맡는 거. 그래서 우리 이 강아지가 아픈 못 봐도 장로님들이 화장실 내려갔다가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러면 얘가 위에서 내려오면 사람이 없는데도 냄새가 일단 나니까 나는 모르는데 짖어요. 누가 왔다 갔다 이거지. 누가 왔다 갔다 이거지. 그렇게 냄새 맡는데 굉장히 뛰어나요. 그런데 일단 귀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 안 들리니까 멍하니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움직이질 못해. 왜? 안 들리니까. 유일하게 냄새를 맡고 이렇게 움직여요. 그럴 때가 많아요. 잘 못 들어요. 이게. 그럴 때 못 들을 때 강아지가 가만히 서 있어요. 방향 감각이 없는 거 못 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으냐면 민감해야 되는데 굉장히 민감한 동물인데 소리에 사람하고 차원이 다를 정도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소리에 민감하고 냄새에 민감하고 눈은 뭐 사람보다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아주 굉장히 민감한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능이 떨어지니까 소리가 안 들리니까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빨리 반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까? 빌립처럼 광야로 내려가라. 그리고 마차로 가까이 가라. 성령은 빌립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계속 말씀하셔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죄송하지만 이 강아지처럼 이 듣는 게 둔해지면, 감각이 둔해지면,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면 가만히 서 있는 거죠. 안 들리니까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못 듣니까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학생들은 모르죠. 이게 LP판. 하은이 알아? 알아. LP판. 신장노님 아마 더 잘 아실 텐데 예전에 부자로 잘 사시고 이걸 공장 아버지가 운영하셔서 LP판은 저도 예전에 하나 있었어요. 근데 LP판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 저는 그죠? 왜냐면 이 LP판을 계속 닦아줘야 되고 바늘도 깨끗하게 해줘야 돼. 안 닦아주면 소리가, 그게 또 아주 매력적인 것인데 불구하고 LP판을 안 닦아준다거나 바늘을 관리 안 해주면 읽어 내려가지를 못해서 안 되는 거죠. 근데 요 시대가 지나서 LP판 시대가 지나서 요 CD, 여러분 CD 플레이어 안에 들어가면 유심히 본 분들이 있겠지만 CD 플레이어 안에 보면 저 면봉으로다가 이렇게 가리킨 게 뭐냐면 CD 눈이에요. 눈. 그 CD가 막 돌아가면서 눈에서 읽어 내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먼지가 낀다거나 그러면 읽지 못해. 그럼 저도 그랬어요. 면봉으로다가 그 CD 눈을 깨끗하게 이렇게 알콜로 묻혀가지고 싹 닦아주고 깨끗하게 해주면 또 깔끔하게 CD가 이렇게 플레이어가 돌아가면서 읽어요. 지금은 뭐 사용 안 하죠. LP판도 그리고 이런 CD 플레이어를 사용 안 하지만 잘 사용 안 하지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못할까? LP판 같으면 깨끗하게 닦아주고 바늘도 관리해주고 CD 플레이어 같은 그런 마음이라면 그냥 면봉으로다가 우리 마음도 이렇게 다 후벼파서 뭐 해주겠는데 우리가 왜 성령의 인도하심이 빌립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성령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왜 즉시로 순종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못하면 뭐 때문에 그러느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시작.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들을 귀도 순종할 마음도 갖지 못한다. 귀한 말씀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들을 귀도 순종할 마음도 갖지 못한다. 닦아주지 않고 관리해주지 않고 침을 관리해주지 않고 CD에 읽어내리는 눈을 깨끗하게 관리해주지 않으면 읽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쫙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들을 귀도 순종할 마음도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지는 죄, 회개하지 않는 죄, 또 이런 타협하는 죄, 이런 죄가 마치 LP판에 먼지처럼 앉고 바늘에 먼지처럼 앉고 CD 눈에 먼지처럼 앉아버리면 회개하지 않는 죄, 반복적으로 짓는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 타협하는 죄. 예를 들면 타협하는 죄 이런 거지요.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에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 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초대왕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아말렉 사람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사람으로부터 그들이 키우는 짐승까지 싹 죽여라. 안 죽였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떠나가시고 악한 영들만 사울에게 그냥 가득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먼지가 가득한 LP판이 소리가 나지 않는 것처럼 먼지가 끼어있는 CD의 플레이어에 눈이 있으면 읽어내리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협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여기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남긴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새가 당신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당신의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 새가 당신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당신의 머리 위에 등줄을 틀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하지요. 새가 날아가는 거 어떻게 다 못 나가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새가 당신의 머리에 등줄을 틀지 못하게 해라. 죄가 거기에 남기지 못하게. 겨울 되니까 여기 곳곳에 있던 모든 화초를 전부 다 목양실에다가 올려놨잖아요. 목양실에 올려놔서 목양실 공기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그걸 틀어놓으니까 쑥쑥 잘 자라고.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파리가 많아. 파리가 하루에 한 5마리씩은 꼭 오서 그래서 그 흙에서 나오는 것 같아. 그 거름에서 알 까고. 그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매일같이 아침에 제가 루틴이 아침 8시면 청소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아침 책상 위에 스탠드가 하얀이 깨끗해요. 근데 파리 잡는 거를 안 잡아놨더니 그 스탠드에 하얀 스탠드 그 프레임에요. 난 파리가 그렇게 똥을 싸는지 몰랐어요. 한 30방울 정도는 그 알죠? 점점점 찍어놓은 거 30방울 쫙 싸놓는 거예요. 그게 거의 매일 같은 일과에 보니까 매일같이 파리가 나와요. 매일같이. 그걸 즉시로 귀찮아서 쫓아버리고 그냥 말아버리면 어김없이 다음날 거기 프레임에 빛이 있으니까 프레임에 하얀데 파리똥이 한 30개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3마리씩은 꼭 잡는데 3마리씩은 또 꼭 생겨나. 하나님께서 늘 긴장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루터가 그랬잖아요. 새가 당신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는 없지만 당신 머리 위에 등줄을 틀지 못하게 해라. 여기 그때 파리를 잡으면 깨끗하게 유지되는데 아유 귀찮아서 그냥 손으로다가 막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걔가 이렇게 한다고 안 와요? 파리머리인데 뇌가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금방 와가지고 또 여기 앉는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왜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지 못하느냐?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뭐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드하다, 아주 단단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단단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그 죄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되고, 또 그때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음에 하지, 뭐 쫓아버리고 다음에 하지, 또 내일 하지, 이렇게 미루다 보면 자꾸 우리 가운데 완고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저 여러분들에게 성령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 빌립에게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고 지시하고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가라, 때로는 가지 마라. 여러분, 잘 민감하게, 그렇다고 해서 성령께서 하늘에서 목욕탕 소리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다고요. 그때 민감하게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귀도 열리고 영적인 눈도 열리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듣고도 나중에 조금 더 상황을 보자. 성령의 인도하심은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임스 펜커 목사님은 성령의 인도는 한 번의 큰 체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는 한 번의 큰 체험이 아니라 작은 순종들의 누적을 통해 더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길 원하거든. 큰 거, 어떤 큰 문제, 기도하면서 막 가슴이 뜨겁고 불받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 꼭 일에서만 아니라 생활 속에 작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계속 누적이 될 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더 구체화된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매 순간 운전할 때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일할 때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영적인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